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일 새벽 이 이른 시간부터 성전에서 예배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이셨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 2장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잔치에 다 떨어진 포도주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적,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살아계신 이 기적을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물도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한 사람이 순종함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 사람이 이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떨보다 이 주일 가장 이른 시간을 시작하시는 보배로우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마치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던 것처럼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힘이 들고 또 그만하고 싶고 때로는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살았던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 새벽에 말씀을 깨우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 10절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 우리를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라는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 가까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15절에서는 한세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고 믿는 사람과 연합된 존재로,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유대인이 연합된 존재로 한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을 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2장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전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용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동일한 주제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용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과는 동일한 주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5주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안에서 먼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납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으로 둘째 아들에게 표현되냐 하면 용납함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모습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루 도는 불칼, 불칼은요, 여러분 혹시 불이 난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재가 나면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루 돈다는 것은 모든 방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 없는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용납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면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존재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안에 존재하는 존재로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고, 더 깊은 의미에서는 구원을 어쩌면 잃어버리지조차도 않은 존재,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아버지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첫째 아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하면 용납함이었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에게 필요했던 모습은, 그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로 용납함을 보이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용납함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듯이 첫째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용납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은 존재로 그의 삶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납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용납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의 시작이고, 용납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된다. 용납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의 시작이 되고, 내가 용납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용납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같은 이런 친구 간에도 서로가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용납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믿는, 함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이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은 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이 용납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이 용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이 새벽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용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퉁이 돌과 머릿돌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모퉁이의 머릿돌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와서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요, 우리 우리 숲속 작은 아래에 있는 머릿돌이에요. 숲나의 우리 그 오른쪽 벽면에 보면 이 머릿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릿돌을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머릿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머릿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건축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완공이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 속밖에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실제 사진이 없어서 그림으로 사파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그림 안에서 모퉁이돌은 바로 가장 큰 맨 밑에 있는 저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건축물은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 양식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짓고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은 돌로 집을 짓는 건축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쌓고 그 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 더 나아가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놓고 가장 힘을 주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을 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속에, 여기서 초속이 바로 이 모퉁이돌입니다. 초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속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그 왕궁을 짓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상 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건축물이 지어지냐면 초석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 초석은 크고 귀한 것이래요. 어떠한 것은 10규빗, 어떠한 것은 8규빗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규모로, 크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00톤 정도 되는 돌을 먼저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600톤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기초가 되는 이 모퉁이돌을 놓음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왕궁이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구원에서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혼자 서지 않고 마치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의 왕궁이 여러 벽면들이 따로따로 서 있지 않고 함께 연결되어서 이 우리 교회당처럼 한 건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퉁이돌, 초석이 되는 이 모퉁이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연결하시는 예수님, 모퉁이돌 대신 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진을 여러분 잘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 모퉁이돌이 이 건축물의 모든 무게와 모든 균형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안에서 다 짊어지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것처럼 저 기초석이 이 모든 건물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돌 위에 돌이 쌓여지고 가장 높은 막루 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가장 높은 것 위에 마지막 돌이 쌓여질 때는 사람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이 가장 높은 곳에 쌓여진 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가장 밑에 이 모퉁이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 돌이 혼자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돌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이 돌이 가장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돌과 이 십자가의 모습을,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임직을 받았다고, 내가 집사가 됐다고, 내가 권사가 됐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봉사한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물을 드린다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한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이 건물이 건물답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모퉁이 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오늘 함께 보내면서 예배할 것이에요. 우리는 봉사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을 보내시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 때문이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실들을 기억하는 보배로우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된 존재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연결된 존재로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핍박과 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존재했어요. 중세시대에 암울한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 존재했습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과 복잡하고 발전된 과학기술이 존재하지만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 그 초대교회, 중세시대, 이 현대까지도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 천국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있는 그 모습을 이 땅의 교회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함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예수로 용납받은 존재,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진 존재로서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원래는 무엇이 있었죠? 용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용납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에요. 용납함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연결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용납함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와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이 용납함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은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모습은 나는 얼마나 용납하느냐로 나의 믿음을, 나는 얼마나 용납하느냐로 나의 구원받았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주일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 7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납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 그 어느 날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이, 하나님의 이 받아주심이 가장 먼저 넘쳐나시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새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뇌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우리가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그 용납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용납함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함께 연합한 그 모습, 천국의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함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용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용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안에 허용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음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납받았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옵소서. 때론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나의 마음을 허물어가는 그러한 생각들마저도 허물어버리며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연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함께 연결된 공동체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납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는, 나도 함께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용납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용납함이 가득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그 어느 모습보다도 용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